8번째 말씀의 제목은 광야를 하나님과 함께 지나온 기억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하나님과 함께 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합시다. 오늘 민수기 13장부터 14장을 볼 건데요. 민수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입니다. 전개가 바뀌는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성경 내용에 이 민수기 사건, 오늘 나오는 13장, 14장 사건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심지어 오늘 교동문에도 등장했어요. 그만큼 반드시 성경을 알려면 숙지를 해야만 하는 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많이 여러분이 마음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우리가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께 보이면서 하나님의 말, 기쁨의 기억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나의 선택. 자, 우리가 지금 민수기를 쭉 지나왔어요. 오늘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전에 했던 내용들을 좀 복습을 해볼게요. 예수님은 어떤 성격이시다? 포악하시다? 교만하시다? 아니다. 겸손하고 온유하시며 불의를 미워하신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이 나에게 맞추셔야 한다? 아니다. 내가 예수님께 맞춰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불의를 미워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나 대신 일하셔야 한다? 아니다. 내가 주를 위해 일한다. 그러면 주께서 나를 위해 많은 것을 예비하신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며 평강을 주시길 원하신다. 그렇기에 나는 더욱 겸손해지고 온유해져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말씀을 속 시원하게 말씀하실 것이다. 그것이 민수기의 지금까지 내용이었어요. 모세처럼. 우리는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미리암 같은 때를 지나 아론처럼 회개하고 다음에는 모세처럼 순종하고 그 다음 스텝에 또 미리암 같은 때를 지나 또 아론처럼 회개하고 또 이제 모세처럼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우리는 이렇게 계속 걸어나가면서 난관들을 지나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게임 레벨을 올라가듯, 그죠? 게임 레벨이 올라갈수록 더 어려운 던전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더 큰 어려움과 마주하게 될 거예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분명히 우린 더 큰 어려움을 마주하겠지만 그때마다 미리암 같은 때를 지나 아론처럼 회개하고 모세처럼 순종하는 과정을 계속 쌓아 올라갈 겁니다. 계속 믿음의 레벨이 오르듯 우리는 이것을 성화되어진다고 합니다. 거룩한 변화. 우리는 이 과정을 거쳐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굉장히 기뻐하세요. 이 걸음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걸음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땅에서 우리와의 행복한 기억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십니다. 같은 진영에 있다 하더라도 멀리서 구경하던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기억되지 못했어요. 선동하며 하나님께 원망하던 사람들은 죗값을 치렀어요. 아무리 합리적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맞는 말 같아도 온 천지를 창조하고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우리는 극히 이 세상의 일부만 보고 있어요. 우리는 눈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온 우주를 보고 계세요. 그러니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한 우리와 모든 것을 보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판단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신뢰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틀려 보여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땅을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계속 몇 주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사진 보시면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해서 그래요. 모든 인간의 삶은 광야와 같습니다. 그 광야에서 각자 다른 진영들이 만들어져요. 이런 진영 저런 진영들이 만들어져요. 우리는 어떤 진영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 중심의 진영이에요. 그럼 우리의 목표는 어디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진영이 우리 소원교회 진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어떤 기억을 심어드렸는가가 관건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로 들어갑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으니까. 그 증거가 무엇이죠? 아니, 목사님 근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를 들여보내신다는 증거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광야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우리는 그 땅으로 들어간다는 직접적인 언급을 하는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못 들어가요.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의 인도로 들어갈 수 있어요. 저 땅에는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똑같이 계속 함께하는 나라로 들어갑니다. 노력만으로는 못 들어가요. 그렇다고 노력 안 하면 될까요?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려보지 않은 인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한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그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이게 계약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행동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계약을 맺으셨어요. 좀 더 어려운 말로 하면 언약을 맺으셨어요. 말씀을 지키겠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계약. 땅. 이제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문턱 바로 앞에 이제 왔어요. 13장 1절부터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각 지파의 지휘관, 그러니까 무력도 좋고 지혜도 있는 지휘관을 가나안 땅을 보고 오게 시켰어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땅을 이제 간접적으로 사람들이 대표로 몇 명이 12명이 보고 올 기회가 생겼어요. 각 진영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자들, 현대식으로 생각해보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왔고 실제로 헌신하고 활동하던 사람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헌신하던 자들 중에 가장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 그리고 삶이 바른 사람,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땅을 보고 오게 해라. 각 지파에서 12명의 지략이 있고 무력이 있는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보냈어요. 가장 그 지파의 신뢰도가 높은 사람들을 보낸 거죠. 그렇게 40일 동안 12명의 신뢰가 높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다녀왔어요. 다들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40일을. 당장 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 땅이고 광야에서 안 그래도 만나만 먹는다고 고생하는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높겠어요. 막 광야는 더는 못 살겠다, 빨리 전쟁하고 들어가자 라는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40일을 다녀온 이 정탐꾼 12명 중에 10명이 보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에 과일이 아주 많습니다. 포도도 있고 석류도 있고 무화과도 있어요. 역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와, 이 말 들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만나 좀 그만 먹자. 물 걱정 그만하고 싶고 음식 걱정 그만하고 싶어. 이거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거 너무 불안해. 그런데 이 다음 보고에는 가봤는데 문제는 그들은 크고 너무 강합니다. 성읍도 너무 크고 견고해서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 볼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자,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광야인데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땅은 우리가 도전하기엔 불가능해 보여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건 너무 힘들어 보여요. 나는 하루 겨루 벌어먹고 사는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야. 나는 내 삶도 지치는데 누구를 돕고 뭐 누구를 섬겨. 무슨 겸손이야. 그냥 난 나대로 살래. 아이고, 말은 예쁘다. 내 삶도 피곤하고 자꾸 뭐 지치는데 뭘 더 성장하라고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내 현실이 정반대로 느껴져요. 이룰 수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아니죠.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내 능력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계속 나아갈 것인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것인가? 내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것인가? 사람들은 취향대로, 경험대로 선택할 거예요. 근데 결국 더 나아감이냐, 그대로 머물고 퇴화되어 당장 편할 것인가의 선택이에요. 꾸준히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려온 사람만이, 꾸준히 하나님께 나를 드려온 사람만이,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 계속 드려온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도전하는 선택을 할 거예요.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온 사람들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라는 선택을 할 거예요.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내용입니다. 자, 내가 왼쪽 다리를 굽히고 몸을 틀어서 주먹을 피한다. 설명드렸어요. 아셨죠? 어렵지 않죠? 왼쪽 다리를 숙여서 허리를 숙이고 주먹을 피한다. 알았다고 피해질까요? 복싱 선수들은 수없이 주먹을 피하는 연습을 엄청나게 해왔으니 피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작은 것부터 계속 들여온 사람이 아닌데 이런 큰 갈등에서 하나님을 선택한다? 어림도 없습니다. 그때 가면 기도할게요. 큰일 생기면 예배드릴게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큰 환난을 겪고 있지 않은 이때 계속 조금씩 나를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그때 우리가 큰 일 앞에서도, 이런 큰 가나안 사건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실 겁니다. 꼭 그렇게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려는 사람들. 자, 여기 등장하는 인물 중에 여호수아라는 사람과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냈던 12명 중에 2명의 정탐꾼이에요. 이들은 좀 특이한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여호수아서에 많이 나오겠지만 일단 오늘 하루 짚고 넘어갈게요. 여호수아는 원래 이름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의 이름 뜻은 구원이에요. 근데 누가 구원하시죠? 여호와께서 구원하십니다. 모세가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부릅니다. 왜냐? 여호수아의 이름 뜻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사람이 이끄는 구원 같지만 그렇지 않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갈렙은 전통 유대인 출신 가문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은 죄다? 아니었다. 이스라엘 안에는 다른 민족들이 이미 많이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갈렙이 정통 유대인도 아닌데, 갈렙 아버지가 분명 전통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파의 대표자로 어떻게 인정을 받았을까요? 근데 뭐 장원급제 같은 게 있던 게 아니잖아요. 갈렙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까지 인정을 받았을까요? 보통 부모님들이 자녀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잖아요. 이 아이는 이렇게 컸으면 좋겠다. 보통 그렇게 이름을 붙이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어떤 자녀의 이름은 늑대라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멋있게 커. 어떤 자녀는 독수리라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용맹하게 컸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었어요. 그럼 갈렙의 이름 뜻은 뭘까요? 갈렙의 이름 뜻은 개입니다. 이 의미는 갈렙아, 너는 아주 여호와께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돼. 주인이 물라면 물고 뛰라면 뛰고 불속이라도 뛸 수 있는 그런 충성된 개와 같은 모습이 되어서 네가 하나님을 섬겨야 돼. 그래서 갈렙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믿음의 결과는 무엇이다? 건물이다? 뭐 재산이 많아진다? 땅이 많아진다? 아니다. 믿음의 결과는 순종이다. 이 두 사람은 계속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여호수아서까지 지나갈 때까지 계속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우리는 못 들어간다고 할 때 지금 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반대 의견을 냈어요. 하지만 12명 중 10명이 우리는 이제 가나안 못 들어갑니다 라고 하니까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14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자,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했던 얘기를 해볼게요. 하나님과 먼저 이야기가 되어야 할 이야기를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구에게 던집니까? 사람들에게 던집니다. 갈렙이 우리는 그래도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우린 이길 거예요. 라고 백성들을 조용히 시켰어요.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다시 끼어들어서 무슨 소리 하냐. 우리는 절대 못 들어간다. 우리는 가나안 땅 사람에게 비하면 메뚜기야. 라면서 대답을 해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는 이스라엘 민족의 권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본 작은 것들로 판단하며 하나님을 떼어놓고 자기들끼리 결정해요. 정탐을 다녀오라고 했지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전투는 이미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보고 온 것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판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될 거라고 못을 박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월권행이에요. 그래요. 두렵겠죠. 저 군대에 있을 때 천안함이 터졌어요. 정말 긴장을 많이 했겠죠. 현실로 맞닿은 저는 되게 무서웠을 거예요. 근데 시간 좀 지나서 그래 뭐 전쟁까지 나겠냐라고 긴장이 좀 풀리려고 하면서 이게 그 말년 휴가증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야 TV 틀어봐 이래가지고 TV 딱 켰는데 연평도가 터졌어요. 온갖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와, 난 전역 못하겠구나. 근데 당장 전쟁을 나가야 하는 우리가 메뚜기 같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면, 저들이 그렇게 큰 군사력을 가졌다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요. 근데 이들은 잊고 있습니다. 무엇을 잊고 있냐면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이집트의 재앙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 10가지 재앙 중에 메뚜기 재앙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메뚜기 같은 우리를 통해, 그래도 우리가 메뚜기보다 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나안 민족들을 못 이기실까요? 이기시겠죠. 하나님께서 이기신 것을 보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본 게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내 눈에 보이는 게 더 신뢰가 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내 눈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보고 계시고 내 눈은 아주 가까이 있는 것 외에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이기셨음을 증명하셨는데도 또 가나안 다녀왔다가 자기들 능력으로 못 이긴다고 하고 있어요. 맞아요. 네, 못 이기겠죠. 아주 합리적이에요. 그렇게 자기들의 생각을 주변에 옮깁니다. 그래서 14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분위기가 아작이 났어요. 지금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안 돼! 라고 전달한 내용이 이제 전염병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됐어요. 그래서 통곡하는 증상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집트에서 죽는 게, 광야에서 죽는 게 나았겠다. 이게 뭐죠? 현실 도피입니다. 어째서 이집트가 더 나았습니까? 그때 그렇게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었잖아요. 이 원망 전염병은 심각합니다. 아론 싫어, 모세 싫어. 내 지금 슬픈 기분과 안 맞는 주장을 하는 아론과 모세를 싫어해요.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내 잘못을 탓하기보다 누구 하나 뒤집어 씌워서 탓하고 싶어해요. 가나안 들어가기 싫은 나에게 아론과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자고 지금까지 끌고 왔어요. 그래서 싫어요. 왜? 나는 옳은 사람이니까. 나는 합리적인 사람이니까. 내가 볼 때는 아론과 모세는 틀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우르르 선동됩니다. 14장 3절부터 4절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찬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그래 마 우리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집트 가면, 여러분 이집트 가면 우리 처자들이 안 사로잡힐까요?
현실 부정이죠. 그래서 하는 말이 모세를 끌어내리고 죽인 다음 다른 지휘관을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때 14장 5절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 엎드린 게 살려주세요 하고 엎드린 게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은 마음에 힘든 일이 생기면 엎드립니다. 공통점이에요. 원망하기보다 기도를, 말을 해서 모면하기보다 기도하기를 먼저 선택해요. 선택을 해야 할 때마다, 타협을 해야 할 때마다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답을 찾는 습관이 된 사람들인 거죠. 꼭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힘든 일이 생기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호다닥 사람들에게 있잖아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말하기보다 엎드려 보세요. 못 엎드리겠다 싶으면 저에게 얘기하시고요. 우리 지금까지 쭉 모세오경 지나가면서 보았잖아요. 원래 제사장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우리 레위기 때 보았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사의 고기를 제사장과 나눠 먹으면서 제사장과 대화를 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어려운 문제를 계속 겪고 있다면 일단은 목회자를 거쳐서 예수님을 거쳐서 하나님께 중보의 중보를 거쳐서 가보시길 바라요. 정탐꾼 12명 중 가나안에 들어가자는 찬성파 2명의 정탐꾼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울고 있는 백성들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6절에 보면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자 여러분 제가 여기서 갑자기 옷을 찢으면 얼마나 주목을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모두를 주목시켜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 둘이서 가나안 땅을 다녀봤는데 너무 아름다운 땅이에요. 분명 좋은 땅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8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는 근거는 이스라엘 민족이 싸울만 하다가 아니에요. 우리 정도면 싸워서 이길만 한데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라로 들어가야 돼요. 아까 사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상급도 받아야죠. 상급을 주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기뻐하셨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이 광야 같은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도록 하는 것은 금식하고 막 굶어가면서 단식 투쟁하면서 그렇게 때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취향이 무엇이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는 사람을 기뻐하신다. 그런데 가까이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 가장 먼저 말이 통하는 사람이 되도록 온유하고 겸손해져야 한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지금 원망에 옮아서 통곡하며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기쁘게 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금 이 모습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는 모습인가요? 아니죠. 다시 멀어져서 이집트로 돌아가려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가나안까지 같이 가고 계시는데 갑자기 하나님 두고 우리 이집트로 돌아가자. 가나안에 들어가겠다는 것은 단순히 좋은 땅에 살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이집트로 돌아가려는 것은 단순히 이 상황을 벗어나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멀어지겠다는 의지예요. 하나님 모르던 과거로 돌아가겠다. 하나님과 계약을 파기하겠다. 우린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할 거야. 그런 의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을 하겠다는 의미와 크게 다를 바 없는 게 모세를 끌어내리고 다른 지휘관을 세워버리자.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는 자가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돼. 왜냐? 말이 안 통하거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돼. 모세는 하나님 말씀만 듣고 행동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지도자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어하는 지도자, 이집트로 돌아가자는 지도자야. 여러분, 어떤 지도자가 세워줘야 합니까? 내 취향에 맞는 사람? 12명 중에 10명이나 가나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보였어요.
백성들도 다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래요. 그럼 우리는 이집트로 돌아가는 게 맞을까요? 민주주의라서? 내 취향에 맞는 진영의 지도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취향에 맞는 진영의 지도자가 필요할까요?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쉽게 대답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을 살아본 적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자기들이 꺾을 수 있을 줄 알아요. 자기들의 숫자가 많은 줄 알아요. 하나님의 크심을 모르거든요.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자기들보다 크심을 본 적이 없어요. 서울의 우면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저 멀리에 롯데타워가 보여요. 롯데타워가 보여요. 보이긴 하는데 요만해 보여요. 롯데타워가 실제로 요만한가요? 아니죠. 제가 롯데타워에서 한참 멀어져 있기 때문에 요만하게 보인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작아 보인다는 것은요, 나와 하나님의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가까이 해본 자는 압니다. 롯데타워 바로 밑에서 보면 보이겠죠. 와, 진짜 크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수도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떼서 그 거리를 좁혀본 자들은 압니다. 하나님은 크시구나.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때도 그들은 구경만 했어요. 홍해를 갈랐어요. 그때도 멀리서 구경만 했고, 수많은 일을 멀리서 구경만 해온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그런 일 있었어. 나 저 멀리 있어서 몰랐네. 그냥 길인 줄 알았어. 여기가 바다였다고.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크심을 보았어요. 그 증거가 9절에 나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왜냐? 여호와가 니들보다 크다.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그들보다 크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본 게 있어.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의 민족들보다 더 크셔. 그래서 하는 말이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자,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양심에 찔리면 겸손한 자들은 가슴을 치고 회개하겠죠. 그리고 고쳐나갈 거예요. 그런데 교만한 자들의 양심이 찔리면 뭘 할까요? 교만한 자들이 양심이 찔리면 뭘 했죠? 그 양심을 찌른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스데반의 순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들이 양심이 찔려 돌을 들어 스데반을 죽이려고 할 때. 근데 14장 10절 보시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민수기 때 사람들과 사도행전 때 사람은 1500년 차이 납니다. 근데 양심이 찔리니까 돌을 들고 나더러 틀렸다고, 우리가 틀렸다고 하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이 백성들도 알아요. 들은 건 있잖아요. 지금까지 제사 드린 게 몇 번인데요. 그런데 내 기분이, 내 마음이 싫어요. 나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어렵고 불편한 거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요, 이런 설교하는 게 엄청 부담스러워요. 저도 여기 올라와서 좀 아름다운 이야기 하고 싶어요. 그래서 계속 주의를 드렸어요. 민수기 초반에는 아름답고 좋은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 이제 11장부터 사람들 우수수 죽어나간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잘 들어두세요. 그렇게 말은 했지만 그래도 저도 사실 우리 서원교회 성도님들께 주일 아침부터 이런 성경 이야기라는 게 사실 너무 죄송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여기 모인 우리보다 크시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보다 크십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알고 이 소원교회 진영을 감독하는 제가 세상과 먼저 타협하면 안 되겠죠. 저는 성경이 우리 자신보다 크심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 소원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민수기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되지 않게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이런 이스라엘 모습이었다고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더 나아가기 위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찬송파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이때 하나님의 음성은 모세만 듣습니다. 왜냐? 하나님과 모세는 가까운 사이니까요. 거리만큼 들립니다. 중요하니까, 정말 중요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도 드렸지만 제가 여기서 마이크를 끄고 설교한다고 칠게요. 그러면 주방에 누가 손님이 와서 앉아 계시면 제 목소리는 들리는데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뭔 말인지는 못 들을 거예요. 언어로 들을 수 없고 소리만 듣는 거죠. 그리고 점점 저랑 가까이 앉으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신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어하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가까워진다? 겸손하지 않으면 만나주지 않으신다.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증거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밝게 알게 하신다. 더더욱 선명하고 들리게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내가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적을 너희에게 보였는데 너희가 이토록 나를 믿지 않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다 죽이고 다른 민족을 선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무섭죠? 자, 보세요. 무슨 말을 이렇게 길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다 죽이시면 되잖아요. 왜 말을 먼저 꺼내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전염병을 만드실 준비가 좀 필요하신가요? 능력이 좀 필요하신가요? 아닙니다. 아직도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래요. 쉽게 말하면 아유 죽어라 웬수야 라고 남편 등을 손으로 때려요. 그럼 이혼하면 되잖아요. 그런데도 죽을 때까지 같이 사는 건 뭐죠? 말이 그렇다는 거죠. 그 어릴 때 부모님이 이놈의 새끼야 너 그렇게 친구들이랑 놀다가 밤 늦게 들어올 거면 집 나가, 이 말이 집을 나가라는 말일까요? 늦게 들어오지 말라는 말일까요? 이 말을 듣고 네 어머니, 제가 어머니의 뜻대로 집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세요. 여러분 뭔가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경을 보면 막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고 100년 있다가 멸망시키신 적도 있어요. 멸망이 목적이 아니셨고 그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길 100년이나 기다리신 거예요. 지난주 미리암도 보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심으로 혼내세요. 이걸 모세도 알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이끈 백성들이 멸망했다고 하면 누가 하나님을 크시다, 영화롭다 하겠습니까? 영화롭다가 무엇이었죠? 구약의 영화롭다라는 말은 무겁다예요. 만약 진짜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시키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짜로 멸망시키시면 다른 민족들이 뭐야 그렇게 이스라엘의 신은 백성들을 감싸고 놀더니 마음에 안 든다고 다 죽였네, 이렇게 세상에 퍼지면 하나님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 가오상해요 라면서 모세가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18절부터 19절에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은 자는 단언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하나님 무겁게 가시죠. 인자하심을 크게. 하나님 인자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지금까지 이 백성들을 몇 번이나 용서하셨고 몇 번이나 참으신 거잖아요. 계속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모세가 설득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용서하고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단 공의 하나님으로서 또 그냥 넘어갈 수 없다. 현재로부터 20살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20살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총 40년 동안. 단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이 구절을 한번 보세요. 31절 보시면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 스무 살 이하의 사람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볼 것이다. 아까 가나안에 들어가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러 들어갈 것이다. 근데 이집트로 돌아가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다는 것이다. 가나안 땅이 싫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싫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나안 땅은 싫고 하나님은 좋아,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내 입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런데 내 삶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은 무섭고 힘들어서 싫고, 그러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선 얘네들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믿음의 결과는 무엇이다? 순종이다. 그래서 20살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이 들어 죽을 때까지 총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도록 만드십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건물보다 높은 하늘을 지으셨고요, 미국 부자들이 사는 단독주택의 풀장보다 훨씬 넓은 바다를 지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신 물질이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 자꾸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제는 가나안 땅 들어가면 우리 다 죽을 것 같은데 그 무서운 땅 들어가서 전쟁해라, 왜 그렇게 바라는 게 많으실까요? 어떤 분이 햄스터 유튜브를 하시면서 유튜브가 엄청 잘 되었는데, 이게 햄스터들이 수명이 좀 짧잖아요. 그래서 죽고 난 뒤에 한 몇 년을 유튜브 운영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거 쥐새끼 그거 몇천 원이면 사는 거 그냥 또 사면 되지.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 아이는 이 세상에 딱 하나뿐인 아이였어요. 다른 햄스터 되려면 또 다른 사랑스러운 햄스터가 들어온 것이지 그 이전에 햄스터가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은 너무 애정하는 뮤지션이 죽고 나서 막 울고 시름시름 앓아요. 그 뮤지션은 내 얼굴도 모르는데 괜히 슬퍼요. 기억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기억은 소중해져요. 기억은 돈이랑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보다 비싼 게 기억이에요. 하나님은 물질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건물을 많이 쌓는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헌금 막 1억 낸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물질이 필요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 그 과정의 기억을, 그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을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한 기억을 만드세요. 마치 우리 같이 여행 가자. 우리 산 좀 탈까? 등산 좀 할까? 등산 힘들어서 싫어. 같이 가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무 기억할 만한 거리가 없는 나를 어떻게 기억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간 이 광야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슬픈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지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 일이 있어요. 제사를 드리고 나시인으로서의 서약하여 기간을 드리고,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많은 기억을 만들어야 돼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드려본 적 없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 잡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라고 말하는 거 그저 말뿐입니다. 찬양을 100번 부른다 한들 아무 의미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루하루 그 사랑을 드리고 사랑하기에 내가 해야 할 것을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부부가 사랑하면 힘든 일이 있어도 견뎌요. 안 맞는 게 있어도 참고 살아갑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 미안한 거, 고마운 거, 그런 것이 뭐야? 사랑이 되어 남아 함께 살아가요. 그런데 단 하루도 참지 못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은 저에게 저거 해주세요, 전 가만히 있을래요,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그게 사랑일까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 하루 드리는 것조차 귀찮고 버거운 일로 느껴진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겠죠. 누가 연애를 하는데 1년 동안 사랑한다고 말만 한 달에 한 번 정도 카톡 하나 남기고 시간 내서 좀 보자고 데이트 좀 하자고 하니까 귀찮고 졸려서 못 본다 하겠습니까?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겠죠. 서로 간에 기억이 있어야 돼요. 함께 했던 기억. 같이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바다도 보러 가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투정도 부리고 그래서 또 미안해지고, 그런 게 쌓이는 게 사랑이죠. 같이 시간을 보내지도 않고 희생도 하지 않는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과 나의 사랑의 기억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무엇 하신다? 인정하신다. 우리가 인정받았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 민철아, 너 너무 자랑스럽다. 민철아, 네 행동은 인정이야. 민철아, 너의 면류관은 인정이야.
그래, 네가 광야에서의 살아왔던 삶은 인정이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광야의 길을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곳에서의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어려움에 대해 사탄 탓하면서 결박기도만 하는 게 그래서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있으셨어요. 우리와의 기억을 만드실 목적이.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간 기억들. 때로는 모래바람을 같이 맞서고, 때로는 배고픔에 함께 신음하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고난과 역경을 지나온 시간을 많이 만들고 계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드려온 기억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 기억을 따라서 인정받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광야에서 살아남겠다고 많은 지형들이 만들어집니다. 종교도 있고 많고 커뮤니티도 많아지고 규모도 참 커요. 그에 비해 우리 소원교회 진영의 규모는 분명 메뚜기 같아 보여요. 그러나 우리 소원교회 진영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기쁘시게 할지 알고 있는 진영이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우직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시다. 그렇기 위해 우리는 우리를 작다고 여기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절대 작은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설교를 절대 과거에 대해서나 현재에 대한 문제로 보지 마시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지 못하시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기쁜 기억을 많이 만들어 드려야지. 이게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 기쁜 기억을 많이 만들어 드려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들어가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으로 드리려 합니다. 그 이유는 이 기억을 많이 만들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의 증거로 우리가 그 나라의 기쁨으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